네, 8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기도 카드와 또 화면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8월 월삭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이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유소년부 성경학교가 가평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의 원리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 1절 말씀은 11장을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0장에서 길게 이어준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 1절 말씀을 10장과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장부터 시작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1절 말씀은 10장에서 이어져 온 말씀의 마지막이다. 그러니 우리도 10장 말씀과 함께 이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또 사역을 맡기신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10장 내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또 하셨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가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10장 내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참 많이 신경 쓰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에 참 길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들을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고달픈 일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아십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양을 보내면 분명히 이리가 잡아먹을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오죽할 것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야만 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많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또 이야기했지만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또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앞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이 일들을 너희들도 해야 하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먼저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을 보내셔서 일단 하게 하셨잖아요. 물론 계속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좀 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훈련 차원에서 해라. 이러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거든요.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이 일하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쉬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신 후에도 쉬지 않고 곧장 움직이세요. 제자들에게만 그 일들을 맡겨놓으시고 그냥 한 발 물러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동네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또다시 다른 동네로 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보내놓고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전애들 보내놓고 마음이 불편해. 이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다른 동네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게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은 늘 이랬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예수님은 늘 살아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가르치셨지만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친히 가시면서 그 삶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단지 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야 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12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명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또한 보내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8월 달력 아직 안 보셨죠? 오늘 8월 2일밖에 안 돼서 아마 안 보셨을 텐데 이따 집에 가셔서 달력 넘기셔서 한번 보십시오. 8월 달력에 보시면 크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제목이 이겁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면 말씀 구절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은 밑에 제가 적어놓은 참고 말씀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나오는 그런 말씀과 배경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기도 없이 사역만 하시지 않았고 사역 없이 기도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참 균형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셨던 본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이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줄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한가로이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하실 겁니까? 빨리 가셔서 지금 사람들 만나셔야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38절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두고 다른 마을들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 우리가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12명만 있습니까? 아니죠.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지금 이 동네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된 이 제자들이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그 사람들을 두고, 그러니까 어제 혹은 그 이전에 먼저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예수님은 또다시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는 한 1000여 명 이상 살아가는 동네가 한 200개 정도 됐대요. 200개 이상 그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방을 돌고 돌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동네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도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배경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든 아니면 이미 믿은 말씀을 통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남겨두시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든 남겨두시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에게만 일을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가자 그러잖아요.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자 그랬잖아요. 거기로 가자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가자, 거시기로 가자 그러면 아마 다 알 거예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거기,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로 계속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그 사람들은 먼저 믿게 된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예수님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든 아니면 이미 믿게 된 제자들을 남겨두시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어가시려고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보내시고 또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선교하게 하시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냥 이곳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셨던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기는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정,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그리고 더 가깝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친 이웃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예수님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옆에 있는 마을이 뭐 얼마나 10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셨겠습니까?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가까운 동네로 가셨겠죠.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 우리가 너무 전도를 우리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을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로, 직장에게로, 학교에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혼자 가셔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가셔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자, 우리 함께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너와 함께 일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역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말로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덥고 또 습하고 정말 밖에 나가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시원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 우리 오랜만에 부르시죠?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부탁하십니다.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선교사로 보낸다. 나의 제자로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냄받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합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선교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머물러 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또 길을 떠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가 만나는 지친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나의 일을 해라. 가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너희의 손과 발로 섬김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를 떠난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다시금 그들에게 들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 하나님 그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셨고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8월 한 달도 주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복음 전하며 주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무더운 한 달 동안 또 휴가를 떠나고 또 가정에서 쉼의 시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 그 휴가 중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쉼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8월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8월 한 달의 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8월의 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또 앞으로 또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휴가 중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떠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쉼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 휴가를 가면서 하나님 더 지치고 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몸도 마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휴가들 떠나든 혹은 그냥 가정에서 쉬든 하나님 8월 한 달의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루에 8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 친밀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8월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욱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평안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한 달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봉사자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8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8월 한 달에 우리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가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힘써 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써 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또 육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힘을 소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 자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받는 우리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봉사자들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될 수 있는, 내가 이 길을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자리, 이 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8월 정말로 7월 한 달 동안 또 8월 초까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수고했던 우리
우리 목회자들 또 한 달 동안 하나님 휴가를 떠나고 또 참 쉼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8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정말 안식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재충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참 쉼을 누리며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봉사자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스승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신당중앙의 성도들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누리는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